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0장 9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130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0장 9절로 18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 9절로부터의 말씀입니다. 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거늘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를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하며 어찌미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청운회 가족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도 평안한 그런 시간들 보내셨습니까? 성도님들께서도 느끼다시피 날이 참 많이 포근하여졌고 따뜻해졌습니다. 교회 바로 옆만 보더라도 벚꽃이 이미 흐드러지게 많이 피었고요. 교회에 올라오는 정문에 있는 계단 옆에는 제가 참 좋아하는 라일락 꽃도 예쁘게 펴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봄은 우리에게 참 많이 가까이 다가와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여전히 우리의 삶에는 아직 봄이 오지는 않았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서로와 서로 간의 관계는 단절되어졌고요. 함께 예배하였던 때가 그리움으로 다가오는 시간들을 우리는 모두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계절 봄이 찾아온 것과 같이 속히 우리의 삶에도 그리고 우리의 예배의 이 자리에도 따스한 봄이 속히 찾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사순절이 시작되어진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지금은 사순절의 끝자락에 거의 다가와 있는 그러한 시간을 우리는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 하면은 우리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미지 그리고 우리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대표적인 단어들이 참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을 곰곰이 생각해 보니 먼저는 고난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순절을 대표하는 단어로 우리 가운데 참 가까이 다가옵니다. 그리고 이제 사순절이 끝이 일주일 채 남지 않은 이 시간, 고난과 함께 십자가라고 하는 이 단어 또한 우리에게 부쩍 가까이 다가와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지난 주간 이렇게 말씀을 쭉 준비하면서 머리가 너무나 답답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시간에 책을 한 권 펼쳐놓고 찬찬히 읽어보는데 그 책에 다음과 같은 글이 나와 있었습니다. 정호승 시인이라고 하는 시인이 쓴 위안이라는 산문집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가 지고 있는 나무 십자가가 다른 사람이 지고 있는 나무 십자가보다 무거워서 하나님께 불만을 털어놓았습니다. 하나님, 왜 제게만 이렇게 무거운 나무 십자가를 지게 하십니까? 다른 사람의 십자가를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작고 얼마나 가벼워 보입니까? 이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는 씩 웃으시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래? 그러면 내 십자가를 내가 바꾸어 주마. 어디 한번 네가 마음에 드는 그 십자가를 한번 골라보지 않겠니?
이 이야기를 듣고 참 기뻤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십자가가 쌓여있는 방 안으로 뛰어 들어가서 그 많은 십자가들을 하나하나 만져보고 들어보며 십자가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가벼워 보이고 가장 편안해 보이는 십자가를 찾아서 한번 들어보았더니 보기와는 다르게 무거움을 느끼고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좀 작다 싶어서 이 십자가를 들어 어깨에 매보니 편안하지가 않아서 그 십자가를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기어코 자신의 마음에 드는 십자가를 하나 드디어 발견하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이야기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 드디어 마음에 드는 십자가를 하나 골랐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이 대답하셨습니다. 그래, 그 십자가가 마음에 드냐? 예, 아주 마음에 듭니다. 가벼운 십자가로, 들기 편안한 십자가로 바꿀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지그시 한참 동안 바라보시고는 다음과 같이 천천히 입을 여셨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얘야, 지금 네가 들고 있는 그 십자가를 다시 한번 자세히 바라봐라. 그 십자가는 이미 이전에 네가 지고 있었던 바로 그 십자가란다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살아가며 지고 있는 삶의 고통과 같은 것으로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통을 좀 덜어보고자 자신의 십자가를 다른 십자가로 바꾸려고 하는 한 사람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이 이야기가 끝나가는 그 글의 말미에 이 글을 쓴 글쓴이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글을 정리하였습니다. 십자가는 짊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슴에 안거나 품고 가는 것이다. 십자가를 어깨에 짊어지고 가면 그것은 고통이나 십자가를 가슴에 안고 가면 그것은 포옹이자 기쁨이다 라고 이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아마도 십자가를 짊어지신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를 가슴에 안고 가슴에 품고 그 골고다 언덕을 오르지 않으셨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들이 십자가라고 표현하는 그 삶의 고통과는 견줄 수도 없을 만큼의 무거운 짐을 지고 가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신 후에 있었던 일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서 이 말씀이 위치한 자리를 한번 살펴보고 본문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 간에 나누었던 대화가 오늘 본문 말씀 앞과 뒤에 위치하여 있습니다. 먼저 본문 앞에 있는 20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복음을 전하고 계실 때에 예수님 앞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하여서 지금은 어떠한 권위로 복음을 전하고 있으며 지금 그 권위는 누구에게로부터 나온 것이냐라고 질문을 하며 다가오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던졌던 이 질문은 어떠한 의미겠습니까? 지금 네가 하는 이 행동들이 상당히 거슬린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출신, 예수님의 나이, 가정, 어떠한 교육을 받았느냐, 이런 것들을 따져가면서 성전에서 가르칠 만한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고자 그들에게 예수님께 던진 질문이었습니다. 사실 이러한 의도로 질문을 받게 되어지면 매우 불쾌할 법도 한데 예수님께서는 즉각적으로 그 질문에 반응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들을 향하여서 질문을 던지시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누가복음 20장 3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예수님의 이 질문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쉽사리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요한의 세례가 어디에서부터 왔는지 이것에 대한 대답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저 대답이라는 대답의 공경으로부터 처하지 않을 수 있을까를 먼저 고민하고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늘로부터 왔다라고 답을 하게 되어지면 세례 요한이 예비하였던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는 꼴이 되어져 버리기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었습니다. 반대로 사람으로부터 왔다라고 답을 하게 되어지면 수많은 사람들이 요한을 선지자로 믿고 따르는데 그것에 반하는 뜻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돌에 맞을까 두려워 그들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진리를 지키는 것처럼 자신들을 매우 잘 포장하였지만 예수님의 그 질문에 결국 대답을 하지 못하며 그들이 지키고자 했던 것은 진리가 아니라 권력이었다라는 것이 절실히 드러나는 장면입니다. 이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되어지고 있는 20장 9절에서 18절 이후에 나타나고 있는 19절에서부터 26절 사이의 이야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또한 예수님을 책잡기 위하여서 갖은 노력을 펼치고 있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 또한 나타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다음과 같이 질문을 합니다. 20장 22절의 말씀,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하니. 이 질문 또한 매우 악의에 가득 찬 질문이었습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옳으냐, 내지 않는 것이 옳으냐. 다시 말해서 로마 정부에 바치는 이 세금은 유대인들이 늘 고민하였던 문제 중에 한 가지 문제였는데 하나님의 선민 되어진 이 사람들이 이방인의 통치자로 여겨지는 이 로마인의 주권과 통치에 굴복하느냐 굴복하지 않느냐의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세금을 낸다는 것은 결국 자신들이 그 가이사, 다시 말해서 로마의 주권을 인정하는 꼴이 되어져 버리고 그 가이사와 하나님의 위치가 동등하여진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쉽사리 대답할 수 없었고 이 질문을 예수님께 던졌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본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책잡기 위하여서 어떻게든 애쓰고 또 노력하는 그런 유대 종교자들 계획들 사이에 놓여있는 그 중간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런 이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는 과연 어떠한 마음을 품으셨는지, 이들에게 어떠한 하나님의 마음을 선포하셨는지 오늘의 본문 말씀 가운데 정말 깊이 녹아져 있음을 우리들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 누가복음 20장 9절에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은 공관복음, 다시 말해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거의 다름없이 동일하게 반복되어져서 나타나는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말씀이다라는 증거이기도 하고요. 그만큼 꼭 깨닫기를 원하는 어떠한 메시지가 깊이 담겨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의 소제목을 살펴보면 9절이 시작되어지는 부분 바로 위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포도원 농부 비유라는 제목으로 오늘의 말씀은 선포되어집니다. 이 비유와 비슷한 비유를 우리는 포도원 노래라는 이야기로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사야 5장에서 나타나는 이야기인데 비슷한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가 선포되어지지만 조금은 다르게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는 의미들이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을 언뜻 살펴보면 포도원을 빌린 농부들에 의하여서 이 이야기가 쭉 전개되어지는 것과 같이 보입니다. 따라서 악한 포도원 농부의 비유라는 제목이 조금은 더 어울릴 법도 합니다. 하지만 이 악한 포도원 농부들에 의하여서 이야기가 진행되어지는 것 같지만 사실 주인공은 말씀의 시작 부분에 잠깐 나왔다 사라지는
바로 포도원 주인입니다. 주인이라고 하는 상대적 강자가 폭력 앞에서 스스로 철저하게 약자가 되어지는 것을 선택하는, 그리고 오래 참음을 보여주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 말씀의 이야기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시작되어지고 있는 시작점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야기하는 부분이 사실은 아닙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시작되어지는 시작점은 사실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던 그날, 바로 그때부터 시작되어지는 이야기다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예수님께서 첫 발걸음을 옮기신 곳은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성전을 깨끗게 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들은 기억해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16절은 다음과 같이 그 성전 안에서에 있었던 사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라고 이 마가복음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성전 안에 있는 장사치들의 의자와 또한 그들의 상을 뒤엎으셨습니다. 어느 누군가는 이 장면을 보고 분명 난동을 부린다라고 생각하는 이도 그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성전은 통제되어졌고요. 성전 안으로 오고 갈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로 인하여서 그날 성전 안에서 이루어지게 될 제사들은 올려질 수 없었습니다. 그 당시를 살아갔던 수많은 사람들, 특히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무엇보다도 성전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는데, 성전 안에서 이러한 행동을 보이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볼 때에 충분히 그를 잡아서 처형시킬 만한 명목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 가운데 20장 1절에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장로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렇게 찾아온 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오늘의 말씀, 이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들어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었습니다. 이 동일한 비유를 지니고 있는 마태복음 21장 33절을 살펴보면 이 포도원 주인이 얼마나 정성을 들여서 이 포도원을 가꾸었는지가 자세하게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즙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라고 마태복음은 이야기를 합니다. 포도원을 일구어서 수익을 얻는 데까지 약 4년에서 5년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라고 합니다. 이걸로 계산을 해보자면 아마도 포도원 주인은 4년에서 5년 동안 농부들에게 세를 걷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돈을 들여가면서 관리하였을 것입니다. 먼 나라에 있었지만 어느 한순간도 자신의 그 포도원을 잊은 적이 없는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고요. 이제 세를 거두어 드릴 때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위하여 그의 종을 보내었는데 생각지 못한 일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세를 받으러 갔던 종이 폭행을 당하고 몸이 상한 채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또 다른 종을 보내고 또 다른 종을 보내어도 점점 더 심한 폭행을 당하고 돌아올 뿐 세를 받지도 못하고 돌아오는 종들의 모습을 이 주인은 마주하게 되어집니다. 이제 주인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이 깊은 고민이 얼마나 깊은 고민이었는지 바로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누가복음 20장 13절 말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함께 같이 읽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 13절의 말씀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아멘. 사실 주인이 깊은 고민을 하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그의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는 것, 이미 어느 정도는 결정이 되었던 상황이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결정이 결코 쉽지 않았음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보게 되어집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훅 눈으로 읽고 지나가 버릴 수도 있는 한 단어, 그것은 바로 어찌할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바로 이 어찌할까라고 하는 이 단어에 사랑하는 아들을 보낼 수밖에 없는 주인의 깊은 고뇌와 고민이 고스란히 스려 있는 것을 우리들은 보게 되어집니다. 깊은 고민 끝에 결국 어찌하면 좋을까 하는 그 고민 끝에 포도원 주인이 결단을 하게 되어졌고요. 결국 그 고통과 그 고난의 자리로, 혹은 죽음의 자리가 되어질지도 모르는 그 자리로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이 일의 결과는 굉장히 비참하기까지 합니다. 농부들은 그렇게 깊은 고민 끝에 아들을 보낸 주인의 마음을 알지도 못한 채 그 아들을 죽이고 유산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기로 마음먹은 것입니다. 포도원 밖으로 내쫓겨 죽음을 맞이하게 된 아들의 모습, 이 모습을 본 주인은 결단하기에 이릅니다. 이 포도원 농부들을 진멸하고 바로 이 포도원을 또 다른 이에게 넘기기로 말입니다. 사랑하는 청운의 가족 여러분, 여러분께서는 이 이야기가 잘 이해되십니까?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잘 와닿습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음에 탁 하고 걸렸던 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어찌할까라고 깊은 고민에 쌓였던 그 주인이 택한 바로 그 선택이었습니다. 자신의 아들을 고통과 고난의 자리, 그 죽음의 자리로 보내기로 한 결정이 말씀을 묵상하는 내내 저를 참 고민되게 만들었습니다. 어떠한 상황입니까? 자신이 정당하게 요구할 것이 있어서 종들을 포도원으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종들이 모두 폭행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며 몸과 마음이 상할 대로 상하여져서 돌아온 것을 본 포도원 주인의 모습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러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우리들은 과연 어떠한 선택을 할 것인가?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은 이러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사랑하는 그 자녀를 다시 그곳으로 보내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아마 그렇게 결단하실 수 있는 분은 단 한 분도 안 계실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을 잡기 위하여서 경찰을 대동하거나 여러 가지 힘을 대동하여서 포도원을 방문하는 것이 일반적인 우리들의 선택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만한 포도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어느 정도의 힘과 능력이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죠. 따라서 그렇게 힘이 있는 주인의 요청만 있었다라고 한다면 얼마든지 농부들을 폭도로 규정하면서 그들을 데리고 와서 법 앞에 세울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일을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정상적이라고 우리들은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속에 나타나고 있는 이 포도원 주인은 그 일반적인 상황을 선택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사랑하는 아들을 어떠한 무장도 시키지 않은 채 그것도 홀로 그 죽음의 자리로 보내고 있는 이 포도원 주인의 모습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이 행동은 포도원 주인의 그 넓은 품과 고결함을 깨닫기를 원하는, 그것을 소망하는 마음에서 드러나는 행동이었습니다. 이렇게 보내어진 아들을 맞이한 농부들이 이 포도원 주인의 마음을 깨닫고 뒤늦게라도 주인의 이 아들의 권위를 인정하면서 포도원의 그 세를 내기만 했다라고 한다면 이전에 그들이 어떠한 잘못을 하였든지 간에 용서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그 주인의 마음이 깊이 담겨있는 행동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충분히 포도원 농부들 위해 군림할 수 있는 힘을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이 포도원 주인은 스스로가 철저히 약자가 되어지기로 선택하였습니다. 이미 종들이 맞고 고통을 당하였음에도 더 큰 손해와 상처까지도 무릅쓰려고 하는 그 주인의 마음이, 그 아들을 보낸 주인의 중심이 우리들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깨닫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모인 사랑하는 청혼의 가족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을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사랑하는 아들이 상하게 될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그 포도원의 농부들을 위하여 참고 인내하며 보내었던 포도원 주인의 그 마음, 그 아비의 마음, 그 아들이 너무나도 소중하지만 떠나보낼 수밖에 없었던 포도원 주인의 그 마음이 어떠하였을지 조금이라도 느껴지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다시 돌이키시기 위하여서 당신의 그 아들을 통하여 당신을 철저히 약한 자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그 아들이 당하였던 고난과 고통을 묵상하며 되새기는 시간을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십자가로 향하셨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의 발걸음, 십자가에 달리셔서 물과 피를 쏟으셨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통, 그리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하늘 아버지의 마음과 우리들을 향한 그 사랑, 나는 지금 이 사순절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왔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남은 한 주간의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시기로 다짐하십니까? 포도원의 농부들과 같이 매일매일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맞이하지 못하는 모습이 우리들 가운데 있지는 않냐라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고 원하기는 지금 우리가 보내고 있는 이 사순절의 시간, 그리고 우리가 보내게 될 고난 주간이라고 하는 이 시간, 우리들을 향한 하늘아버지의 오래 참으심을 온전히 깨닫게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그러한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깨닫는 것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사랑하는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이를 기억하며 보다 더 그 아들을 닮아가고자 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이 자리에 모인 사랑하는 청혼의 모든 가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포도원을 굉장히 잘 가꾸어서 많은 수확을 내어드리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바로 하늘아버지를 향한 우리들의 사랑의 표현이 되어질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